지난주에 이기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에서 기도하고 양육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다가올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서 너무 좌절이 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희망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면서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의 현실이 어떠한지 제가 당해본 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정말 공감이 갔고요. 또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심어주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 중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갈수록 세속화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대를 이으라라는 것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나님 하시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려 보내시면서 그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할 자를 엘리사로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참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극심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넘어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이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면 너무나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름이 비슷하고 그 한 사역도 비슷해서 누가 사르밧 과부를 아들을 살린 것인지, 누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인지, 누가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운 것인지, 누가 선지자의 과부의 통에 빈 그릇을 채운 것인지 도무지 읽어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나이도 많았고요. 엘리사는 그에 비하면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성장 배경도 달랐고 성격도 매우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부모 세대라 하면 엘리사는 다음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갈멜산 대전투, 그 갈멜산 대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돛달처럼 달겨들죠. 여러분,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릿발이 내린다고. 정말 엘리야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남자분들이 계시면 여자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텐데 지금 뭐 우리 성진 간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엘리야가 정말 그 이세벨의 서슬퍼런 그런 공격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광야로 숨어들면서 주랭랑을 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쉬게 하고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고 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도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정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외로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왕이나 예언자를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한다는 뜻인데 이처럼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사용해서 권력을 지려 해도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나라의 정세들,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정말 악랄한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관계 때문에 늘 힘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다 끝난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정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유럽을 보니까 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끝장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까 본 그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그런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이어지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명의 여인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에 헌신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지만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하십니다. 그 길을 그러나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강남 간다고 다 따라서 강남 가고, 남들이 주식하고 가상화폐 한다고 다 따라서 했다가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지목하시는데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보면 그는 요단 계곡에 있는 성읍 그 아벨 무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농부였습니다. 그 아벨 무훌라는 춤추는 목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마 이는 그 작은 그 농장에서 또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양치우고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섬겼던, 그냥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대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였습니다. 정말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선지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대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이런 사람을 그냥 작은 농장에서 농부로 일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엘리사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자신이 가진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자 즉시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는 행위는 자신의 사역을 물려줄 대상으로 엘리사를 지목하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 그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부모님들에 가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이를 딱 묵살해 버리죠. 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이 제가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고 있던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서 그 함께 일했던 일꾼들과 함께 쇠불고기 딱 해먹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네, 이처럼 엘리사는 저도 이렇게 엘리사 헷갈리는데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우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죠.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가 불안함으로 염려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염려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기도로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묵상집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묵상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묵상집의 앞에 보면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선을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엄마 아버지처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좀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야를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즉 엘리야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그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그를 시중대는 것도 그의 주된 사역이었죠. 사람들이 엘리사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엘리야의 시중을 드는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외로이 사역했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극진히 섬기고 모셨고요. 그 정말 엘리야와 함께 먼지 나는 길을 다니면서 또 말씀을 선포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켰던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아주 멋들어진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공채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공채로 저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래된 목사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공채로 만약에 뽑았다면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었을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으로 공채로 들어와서 정말 화려하게 등단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오자마자 정말 사람들을 확확 쓰러뜨리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온누리교회 와서 한 처음 3년 기간 한 사역은 엑셀 파일을 다루는 거. 그 한 3년 동안 그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야장창 그 일만 했는데 처음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시간, 자신의 교만을 꺾으시고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시간이 있죠.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훈련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오랜 동안 섬겼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영적 아비로 모시면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엘리사 또한 충심으로 엘리야를 섬깁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이든 약자이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여러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고는, 물론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젊었을 때 하고는 참 영적인 분위기가 현저히 다릅니다. 정말 저희 때는 어떤 대형 집회, 부흥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던 여의도 그 집회를 생각해 보면 거기 뭐 벌떼처럼 좀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제가 중년이 되었을 때만 해도 아주 그 30대 때만 해도 저희 온누리교회 막 경배와 찬양하면 젊은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이촌인정 여기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였던 그런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그룹으로 모이고 집단 상담으로 모이고 정말 공감이 있는 목사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것에 마음을 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옛날과 같은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금의 행하시는 일들을 잘 모르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았던 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이들 안에는 정말 세속화라는 영적인 그 어둠이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영적인 어둠의 덮개가 이 아이들을 꽉 짓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의 세속화가 더 극심해지면서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시대인지 우리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이지 우리 자녀들야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잔소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살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준다면 어느새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의 뒤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엘리사와 같은 위로의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의 사명도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계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도 더 효과적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 연세가 보니까 65세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죠, 그렇죠? 아직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쉽지만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 훈련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훈련했던 도시들을 방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리고 또 베델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요단이라는 지역도 나옵니다. 이 베델, 여리고, 요단, 이 지역은 모두 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찌 보면 마지막 사역이죠. 마지막 사역으로 이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 선지자 생도들을 격려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정말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였던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각 지역을 도착하니 그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고 가시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역시 선지자 생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용한 그 선지자 생도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여리고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의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얘기하죠. 시끄럽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정황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단 강가에 갔을 때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스승이나 부모님이나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답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러한 요구를 엘리야에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함으로써 자신을 더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영광을 구했던 것이 아니죠. 시대는 너무 어두웠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자신이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정말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뒤를 이어간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엘리야에게 제게 갑절의 영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네가 정말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과연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겠죠. 정말 저는 엘리야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게 정말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십시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자 놀랍게도
그가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서 요단강을 치니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너희가 능력껏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붓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서 저거 저래 가지고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떼는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꾸 라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심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30대 때는 저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쟤네들은 왜 저러지? 할 때가 정말 많은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하는 만큼의 넘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봅시다. 엘리야는요, 불과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나타났다 하면 항상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됐고요. 또 그가 사역을 했다 하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그런 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엘리야는 아주 자비롭고 연민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떠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머리 둘 것도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엘리사는 농부였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자신 가정의 평온함을 즐겼던 자였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주로 파괴적인 기적이었어요. 막 그 갈멜산에서도 모든 것들이 그냥 파해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적이었지만 엘리사의 기적은 건설적이었습니다. 그 물맛이 너무 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물에다가 소금을 쳤을 때 단맛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셨죠. 엘리사의 사명은 주로 혹독한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엘리사의 사명은 부드러운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지만 엘리사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겼던 자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두 사람을 불러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런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역을 보고 이에 대해서 개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고유의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이 처한 그 시대와 자신의 인격에 맞는 그런 사역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스승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엘리야의 어떤 습관이나 스타일이나 방법이 아니었고 오로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양 다른 부르심과 은사를 주십니다. 사명은 같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는 다르고요. 기름 부으심은 동일하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방한다거나 카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얼마 전이 아니라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새벽 기도하러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들을 부목사님들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투나 억양이 어찌나 비슷한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그랬으니까 많은 저도 이해가 정말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들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는요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따라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혀만 꼬이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자 했더니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불과 같은 사명,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불과 같은 사명,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내 부모하고도 다르고 내 형제하고도 다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말 독창적인 그 창조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르듯 우리는 각계의 개인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그런 기질과 성품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르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와 다른 우리 기질의 아이들을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점점 정체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모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 믿음의 청년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기질, 성향, 그런 또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인해서 새롭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고 정말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지금 시대가 어렵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남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